예,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 바르트의 복음주의 신학 입문,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라고 해서요. Introduction in the Evangelical Theology 이렇게 영역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름에 2달 쉬었고요. 그러니까 한 9개월 만에 우리가 다 뛰게 되는 거네요. 아주 야심차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신대원도 좀 어려워요. 신대원은 이제 학부 졸업하고 목사 되기 위해서 가는 데가 신대원이라고 합니다. 3년짜리예요. 이건 학부 대학 졸업하고 가는데 신대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 석사가 있어요. THM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신학 석사 말 그대로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석사를 가야 이제 신학 전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목사 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공부한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아마 신대원에서 읽어내기가 힘들고요. 신학 석사 과정에서 한 학기 같이 읽을 만한 아니면 다른 현대 신학자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읽을 만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왔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얼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가 이제 남을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심리적으로 내가 이런 이거 고전이에요. 기독교에서. 시간으로 따지면 6,000년밖에 안 된 거긴 하지만 그 비중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고전에 속합니다. 이 기독교 개신교 신학의 고전을 내가 한번 읽어냈다. 그런 뿌듯한 마음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거를 다 모르고 하더라도 읽어냈으면 내가 칼빈 가까이 갔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공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몰라도 하여튼 가까이 갔다고 왔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의 어떤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마지막 챕터에 왔습니다. 제목이 약간 나이브하게 들려요. 사랑 이거예요. 어쩌면 설교 제목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간증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이 전체 책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기대에 갖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만다,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93쪽입니다. 사랑, 디 리베예요. 우리는 제 4부에서 신학 작업으로서 기도, 연구, 섬김을 우리가 했다. 그 이야기를 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신학 작업은 3가지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와 연구와 봉사,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신학의 원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원리. 프린칩이라고 그래서요. 프린칩입니다. 그 원리예요. 이걸 과감하게 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신학은 이 원리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하나의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인간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작업이 될 수 있는 약속이 될 수 있다. 이 원리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혼자서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 원리의 효력이 없이는 신학이 좋은 신학이 될 수 없다. 그게 뭘까요? 이 원리가 모든 신학을 지배하는, 그게 있어야만 신학이 신학다워질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제1부의 강의들 1부에서 3부까지 했어요. 4부도 앞에서 3가지까지 했습니다. 2부 강의, 3부 강의 끝에 각각 각 부마다 3가지가 있었고 3가지를 묶어주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1부에서는 성령이었고 2부에서는 믿음이었고 3부에서는 희망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믿음, 희망, 신망의 믿음, 희망, 사랑, 이 3가지가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 성령이 이제 일부에서 그것들을 다 묶어주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각각 다른 시각에서 각각 원리는 신학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 앞에서 말한 그 3부에서 각각 나온 거예요. 성령, 믿음, 희망. 예, 전제 조건이에요. 신학은 이 전제 조건이 신학의 대상에 의해서 미리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뿐이다. 됐고요.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신학은 이 조건을 마치 그냥 받은 선물에 관계하듯 관계한다. 예. 그러니까 그건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신학이 이 선물에 대한 감사에 넘쳐서 신학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은 다음에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저 필수 불가결의 선행 조건. 이렇게 일부에서 이야기한 뭐 신학의 자리라고 그랬죠. 일부가 예를 들자면 신학의 자리에서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선결 전제 조건이 성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필수 불가결의 선행 조건이 신학 작업 이전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신학 작업은 차디차고 열매 없고 죽었고 나쁜 것으로 남고 만다. 예,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들이 있었는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것이 완전하여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논한 대로 성령만이 일부의 핵심 전제 조건이에요. 신앙만이, 이건 2부에서 나왔던 거예요. 소망만이, 희망만이 3부에 나왔던 것으로 중요하다. 이 셋은 신학 작업의 필수 불가결한 선행 조건이다.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바르트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에 따라서 소상하게 자기 설명할 자신이 있으면, 그럼 이제 조금 신학을 전문한 사람의 어떤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러한 소양,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는 거를 이미 오래됐고요. 근데 다시 또 책을 들여다보면 왜 신학의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증인들, 뭐 성서, 또 뭐 공동체 이런 등등인데 거기서 왜 성령이 선결 조건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바르트가 설명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잘 배워서 알긴 알았는데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해 두는 게 이제 신학 공부예요. 일단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4부 강의들의 시각에서 본 신학 근본 조건에 대해서 논해보자. 이 근본 조건은 대상으로부터 신학이 오는 것이다. 신학의 대상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 앞에 3가지 얘기했죠? 기도와, 그 다음에 기도와 연구와 그 다음에 봉사.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노력해서.
근데 이 성결 전제 조건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대상으로부터 신학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요. 이 대상의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활발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이 사랑,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의 사랑인 거죠. 사랑 안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허락받을 경우에만 신학 작업이 좋은 작업이 될 수 있다고 과감하게 진술할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신학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 가운데에서 단호히 행해질 경우에만 확실히 훌륭한 작업이다. 사랑만이 중요하다. 사랑이 뭐냐? 그건 뒤에 나와요. 그냥 낭만적인 감수성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이건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은 세워나간다고 바울은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 크지만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더불어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남는다. 그러나 동일한 바울의 지식, 동일한 바울이 바로 그 바울이 지식 그 자체, 추상적인 지식, 신학적인 노력과 작업 그 자체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한다고 한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비록 그가 천사같이 말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예언자처럼 말할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를 꿰뚫어 보아도 그리고 모든 지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의해서 위로받으며 충고받는다. 이게 왜 위로이면서 충고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신학이란 비참한 논쟁의 말들의 소모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아무리 철저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연구해도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왜 위로냐?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아주 우월하고 탁월하고 뛰어나지 않아도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감염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랑 없이 현란한 신학 작업을 한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신앙하고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목사가 이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매번 설교하고 예배를 끌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이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더 사실은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신학 작업이란 그냥 받는 사랑의 선물을 수용함으로써 시작되며 지속되고 끝맺는다. 자기가 억지로 확장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받을 뿐이야. 이 사랑만이 이 신학 작업을 활기 있게 해줄 수 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정말 사랑하라는 거구나 생각할 텐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우리는 제4부를 결론 지으면서 복음주의 신학 전체를 끝맺음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말해보자. 우리들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나와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플라톤 철학에서 그렇게나 격찬되고 있는 에로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로스를 플라톤이 그렇게 격찬했다고 해요. 보통 우리는 에로스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성애, 성적인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일부인 거예요.
에로스는 더 근원적인 생명의 의지, 뭐 정열 그런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로스와 문명 제목이 그 단어가 뒤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두 단어가 제목인 책이 있어요. 에로스하고 문명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서 마르쿠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의 문명의 에너지는 곧 에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가가 어떤 조각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그림쟁이가 음악가가 작곡을 한다거나 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에로스인 거예요. 어떤 삶의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거를 그렇게 격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뭐 보통 이제 헬라 말로 이제 에로스, 필로스, 뭐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아가페가 나옵니다. 하여튼 헬라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에로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 삶의 에너지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한 피조물이 자기가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 자기 만족, 자기 실현 및 자기를 성취하는 욕망, 짙은 갈망, 추진력, 노력이다. 이런 근원적인 힘들이다. 그러니까 밤새워서 책을 읽는 거, 그리고 뭐 수필을 쓰는 거, 이거 다 에로스인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어떤 목회를 성취하겠다, 제가 업적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어때 세상살이는 다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문적인 에로스로서의 사랑은 지성적 형태의 동일한 욕망이요, 갈망이요, 추진력이요, 노력이다. 신학자가 막 책 쓰고 번역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에로스인 거예요. 학자들이 한 작업까지. 이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다. 인간의 지식은 대상들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 대상들과 연합하고 그 대상들을 소유한 후 향유하려는 상향 운동이다. 네. 재밌습니다. 학문적인 에로스 없이는 신학 작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그 에너지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거론한 연구에 대한 생각을 해요. 스튜디움 앞에서 말했어요. 구체적인 몇 가지 그런 성서신학,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 네 가지 분과로 나눈 그런 작업을 생각해 보죠. 신학 작업이란 분명히 인간의 지성적 운동이요. 살아있는 인간의 운동으로서 육체적 조건 밑에서 하부 구조로 지니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 뇌를 사용해야 되고 지성, 합리성 다 이런 걸로 신학 작업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주장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 대상을 갈망하는데 이 대상에 관한 한 신학적, 학문적 에로스는 옛부터 상극적으로 왔다 갔다 했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즉 신학적, 학문적 에로스는 지배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도 있고 지배적으로 인간을 향하기도 한다. 요건 제가 설명 좀 쉽지 않을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인식하는 주체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관심할 수도 있고 일차적으로 인간에게 관심할 수도 있다. 이 주체는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에로스니까요. 이 주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파악하고 소유하고 향유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즉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한다. 혹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파악하고 소유하며 향유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알고 싶어 한다. 교부시대 신학과 중세신학에 있어서 학문적인 에로스란 첫 번째 것인 신중심의 방향으로 표현되었다.
이게 전부 이제 하나님 향한 것으로 중세기까지 그렇다고 하네요. 그 세세한 것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그 얘기한 그 사람 말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한 그 말을 한 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영향받은 근대 신학은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유하는 능력 그러한 것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게 데카르트부터 시작이 돼서 주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대상은 상대가 되는 거야. 이걸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주객 도식이 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상대방을 객체로 보는 이러한 사유 체계가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으로 존재한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게 근대신학, 현대신학이라고 하고요. 기본 정신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인간 중심적 방향으로 표현되다고 합니다. 이 대상이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것인 한 위에 두 강조는 모두 신학의 참 대상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상 자체는 에로스에 근거한 어떤 대상 자체는 신학적, 학문적 에로스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분열,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자기 에너지로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실망하기도 하고 뭐가 깨달으면 즐겁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뒤흔들림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거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 자체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 그걸 이제 허락하지 않는데 에로스의 차원에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분열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거겠죠? 이와 같은 일이 신학의 대상으로부터는 결코 오지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학문적인 에로스의 본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에너지로 하다 보면 신학자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신학이 이렇게 뒤뚱뒤뚱 많이 되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신학자가 이와 같은 에로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내몰림을 받는다면 눈에 띄일 정도로 방황하게 된다. 누가 내가 하는 거 인정할까 아닐까? 내가 저 신학자하고 논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쪽으로 머리가 가니까 이제 흐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죠. 즉 어제는 관념론, 또 실증주의, 철학 사조예요. 실존주의 영역에 있다가 오늘은 또한 전의 입장을 바꾸어서 구약과 신학의 영역으로 오면 내일은 인지학, 점성학, 영성학의 영역을 헤매게 된다. 흥미있는 일들과 긴박한 관심사들이 한없이 이렇게 막 분산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에로스가 이건 무조건 나쁘다는 뜻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학문은 기본적으로 에로스니까요. 에로스가 신학의 영역 안에서 실현될 경우에 이 신학은 자기 대상을 다른 대상과 혼돈하여 자기 대상과 그 다른 대상을 뒤바꿀 수도 있다.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에로스가 신학 작업의 동기인 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인식할 수 없으며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인식할 수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에로스의 본성 때문이다. 에로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성취함으로써 만족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인식하려는 모든 시도가 신학자 자신의 의식적이고 심오한 자기 이익과 이 신학을 생산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제 그게 에로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 작업이 수행될 경우에 경우마다 항상 이 에로스의 사랑은 있기 마련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신성과 인성을 필요로 하며 갈망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학 작업을 수행하는 인간이 육체와 피의 본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피가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에로스가 인간 상황의 한계 안에서 특징적인 가치와 능력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에로스란 에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는. 에로스란, 지금 이제 바르트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만 하냐 하면,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이 사랑도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란 인간의 정신생활에 특수한 현상을 형성한다.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식하며 인간을 사랑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을 때 그 가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가치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신학의 근거에서 민주하고 막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에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가 농민혁명가 앞장서서 혁명 일으키게 하고, 그런 걸 볼 때 이제 루터가 볼 때 이렇게 돼갖고는 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영주들을 이제 시켜서 저 농민 반란을 억압해라, 용서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 다 에로스적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떤 역사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신학자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뭐냐면 이러한 종류의 에로스는 신학 작업을 좋은 작업으로 만들며 그것 없이는 이 작업이 좋게 될 수도 없고 계속 좋은 곳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과 동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에로스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음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뭔가 좀 잘못이다는 거겠죠. 바울과 신학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표현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만 에로스는 세우며 결코 피하지 않으며 그 무엇보다도 이 에로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세우고 피하지 않는다는 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이 에로스를 신앙과 소망에 덮어져 놓은 후 이 에로스가 신앙과 소망과 더불어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게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에로스를 신앙과 소망에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맛이 없는 것일까. 이건 에로스는 인간 삶에서 떼어버릴 수는 없어.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 모든 것을 세우는 근원이라고 말한 그 사랑은 아니다.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가 나와요. 아가페. 에로스라고 하는 그 명사와 그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바울과 기타 신학 성경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이미 확실하다. 헬라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쓰였을 텐데 바울과 신학 성경에는 에로스가 안 나와요. 신학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다. 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문맥에 의하면 에로스의 운동과는 정반대 방향의 운동임이 분명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잘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에 내가
이렇게 휘몰아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늘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에로스적인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정말 자기 실현으로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에로스인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성서가 이야기하는 아가페는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근본적으로 세우지는 못한다. 그런 진단인데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가페의 의미에서 사랑이란 타자에 대한 전적인 추구다. 이런 점에서는 아가페나 에로스가 똑같다. 그렇죠? 에로스도 전적인 추구죠. 어디 그림을 밤새도록 그리니까 그 그림에 자기가 완전히 몰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도 타자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근원이 자기 자신의 궁핍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선물로 주어진 자유인 바, 이 자유는 근원에 있어서 밖으로부터 온 것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예, 밑줄 쳐놓고 나중에 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궁핍한 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다.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타자를 사랑해서도 안 되며 그럴 수도 없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벌어지는 건 아시죠?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허락받은 거. 그는 이 타자를 위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자유한 건데요. 그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를 집중적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은 방황하거나 산만하게 되는 일이 없다. 그는 타자를 위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게 왜 자유한지는 아시겠죠? 아까 제가 반복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자기 주장과 자기의 성취의 수단으로 타자를 필요로 하며 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성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자를 찾지 않는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찾아야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채워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예속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자는 타자를 향유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타자의 자유를 범하지 않고 존중한다. 한국의 부모들에게 특별히 이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녀들의 자유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는 타자를 위하여 단순히 자유한 자세로 남아있다. 그는 그를 그냥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그는 타자로부터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며 보상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욕망하는 것이란 타자를 위해서 실존하는 것이다. 타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위해서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요. 결국 자기 자신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 그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은 이 능력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다. 아가페 사랑 역시 틀림없이 하나의 추구이긴 하지만, 몰두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심에 가득한 이기주의적 추구가 아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타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타자 추구다. 여기서 주권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주권을 겨냥하고 초점만 두고 있다. 한 번 더 바울의 말을 보자. 재밌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바르트가 잘하고 있고요.
방금 위에 읽었는데 즉 여기에서 주권적이라는 말 그 문장입니다. 그게 오역된 것 같은데. 글쎄요, 나도 이거 지금 모르겠는데 넘어갑시다. 이게 새로 번역된 데는 반대로 얘기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주권을 겨냥하고 초점을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뜻인데. 알았습니다. 이거 확인 제가 잘 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곧 들은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건 많이 들은 이야기죠. 바울이 이제 썼던 걸 보면 우리가 설교 쪽으로 자꾸만 들어요. 응? 그래서 지금 좀 점잖게 하자, 좀 예의 바르게 하자 이런 정도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아주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뚫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지금과 같은 평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이 이야기하는 에로스와 아가페 등등 모든 것들을 다 뚫어보고 로마의 법, 그리고 등등 유대교의 율법 다 뚫어본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상가이고 영성가로서 이러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너무 나이브하게 은혜 받아서 어떻게 잘 하라는 거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칸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믿고 바라며 감당한다. 아가페와 에로스의 관계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관계와 같다. 양자는 혼돈될 수 없다. 모차르트가 아가페고 베토벤이 에로스라는 뜻처럼 보이긴 한데 그렇지는 않겠죠. 이 바르트가 모차르트를 워낙 좋아해갖고 그렇게 편애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다르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가페란 전적으로 적극적인 타자에 대한 추구다. 따라서 이 아가페는 모든 자기의와 지적인 우월감과는 전혀 다르다. 참 재밌네요. 다음 그 다음 패러그래프 짧은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쪽 첫 번 패러그래프예요. 에로스가 지배적인 동기가 될 수 없고 다만 섬기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신학 작업에서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망과 소원은 이 대상을 지향하는 처음 출발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학도였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에로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마저 부정해서는 안 되니까 일단 그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욕망과 소원은 그들의 시도의 대상 앞에서 물러서야 된다. 그렇게까지 시작은 하지만 결국 대상 앞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 대상은 전적으로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대상은 그 갈망과 소원을 순환시키고 컨트롤하여 이들을 대상의 본성으로 변화시키고 통합시킨다. 그렇죠. 신학적인 지적 탐구 이런 건 이제 에로스인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통합시켜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라든지 신학대학 이런 데 형편을 본다면 이 에로스마저도 부족해요. 일단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마저도 없어서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는 뭐 이게 뭔지를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신학 작업에서 에로스의 굴림은 어느 단계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니까 내가 음악을 모르겠다.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 작곡가이고 지휘자인데도 음악을 모르겠다. 음악 앞에서 항복하는 거죠. 신학과 기독교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림은 끝나야 된다. 하지만 학문적인 에로스 그 자체는 유용하다. 신학 작업을 굴림하는 사상은 아가페인데 이것은 신학 작업에서 밖으로부터 온 새 것으로 활동한다. 이 아가페는 이 신학 작업이 인식해야 할 대상이 주는 것이요. 따라서 이것은 인식하는 주체와 그것의 에로스와 대면에 있다. 예, 그 다음 패러그래프 넘어가고 그 밑에 패러그래프,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199쪽 밑에서 6째 줄로부터 시작되는 고로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가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신학의 대상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계약의 완성 역사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계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의 완성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분 자신의 자유에 의하여 자유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책에요. 예?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의하여 자신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 역사는 유일적으로 일어났다. 유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뿐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 말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어떤 신학자들은 모택동이 현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민중들을 해방시켰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그 사회과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사건은 유일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역사는 무슨 역사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계약의 역사. 그것은 이 모든 역사를 능가하는 모든 시도들을 조소한다. 모택동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소한다. 그건 이제 가소롭게 본다.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학적인 인식의 대상은 이 계약 사건이다. 이 계약 사건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님을 인간과 연합시키는 완전한 사랑이 일어났다.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때 양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궁핍, 소원, 욕망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를 위해서 베푸는 자세로 실존하는 자유다. 또 자유가 나오죠. 인간도 자유를 얻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자유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베풀어진 인간의 자유다. 그것도 밑줄을 쳐놔야 되겠네요. 이것이 아가페인 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이 내려옴의 힘에 의해서 동시에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 아가페는 두 가지 운동인데 이 각각은 같은 주권을 갖고 있다. 예. 신학적인 지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일진데 아가페만이 신학의 지배적이고 형성적인 이걸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원형이며 원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불완전하며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동반되는 여러 형태의 무절제하고 회심하지 않은 에로스에 의해서 흐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혼합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여전히 또 이제 바르트가 자주 쓰는 구절이 나옵니다. 순례자들의 신학. 이 자리에 있으며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투해야 돼요. 아직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 두 가지가 변증법적 긴장 관계에 있어요. 완전한 죄인도 없고 이게 가치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즉 신학적인 지식이 완전한 사랑의 지배와 형성적 힘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 혹은 이처럼 부과된 길 이외에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신학적인 지식, 곧 진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답은 완전한 사랑의 삶과 지배를 비록 거울이 희미할지라도 이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듯이 반사시켜야 할 것이다. 한 장 정도 남았네요. 두 쪽 정도. 인내심을 갖고 이걸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고 건전한 일이 될 텐데, 이것이 계속 자유하며 반복해서 자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행적을 항상 기준점으로 할 때 가능하다.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초심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들입니다. 계속 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주로 이제 그 캐리그마, 예수 사건을 늘 이야기합니다. 뭐 부활도 많이 이야기, 십자가, 예수의 재림, 그런 걸 얘기하는 건 결국은 글로, 모든 것이 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행했던 이런저런 혼란된 지식이나 신학의 오류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글로 돌아가면 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다음과 같은 자유를 확보할 때 좋은 것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냥 자신을 주시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사 인간이 값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지식은 복음적인 신학의 지식으로서 이것은 그 어떤 소원이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도 이거는 획득될 수 없다. 이 복음적인 신학적 지식은 대상을 통해서 주어진 이 지식의 원형을 인정하고 확인함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행적인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에 집중할 때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지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신학 분야를 포함하는 모든 신학적 작업의 객관성이라기보다도 사실성, 실체성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아주 그 엄격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독일어로 써놨죠. 자클리카이트라고 그 뜻인데 이거 어쨌든 넘어가죠. 객관성이란 저 완전한 사랑에 종속하며 이 완전한 사랑을 뒤따르며 완전한 사랑에 대응하는 것이요 모든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사랑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 모든 신학 분야들이 모두 객관성을 요구한다. 이 엄정성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엄정성을 요구한다. 신학이 객관성에 의해서 엄정성에 의해서 양육받고 이런 엄정성을 위해서 추구될 때 우리가 이미 처음 강의에서 언급한 대로 신학은 하나의 겸손하고 자유하며 비판적이고 행복한 학문이 될 것이다.
신학이 진정 그런 것이 될 것인가?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으로 바꿔도 됩니다.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신학이 그런 학문이 되며 그러한 학문임을 보정할 수는 없다. 성령, 믿음, 소망에 관해서도 신학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도 성령, 믿음, 소망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생산하며 마련해 줄 수 없다. 신학 작업의 결정적인 존재는 이 한계 상황이다. 할 수 없으니까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사태가 이러한 것은 좋은 일이다. 오히려 잘 된 거야.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즉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작업을 초월하는 그 무엇을 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적 사건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의 자유인 거죠. 우리가 이미 언급한 완전한 사랑에 관하여서도 상황은 같은 건데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이 신학의 결정적 전제임을 보이려고 시도했다. 앞에서 쭉 설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형태와 어떤 힘으로든지 에로스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건 또 전제해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가페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는 어떤 근원으로 돌아갈 때만 주어지는 거니까. 어느 신학 장소의 신학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아가페를 오직 선물로 받아 작용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존재하시며 그래서 존재하시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에 이 아가페 사랑이 있다. 이것도 정확한 지적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거를 잘 머리에 익혀둬야 될 내용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희생적으로 뭐 하는 거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우리가 우리 영혼이 거기 공명되는 거, 그게 이제 아가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휴머니즘은 아닌 거야. 그래서 복지가 교회 중심 활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제가 교회 중심 활동은 아닌 거예요. 해야 되지만 중심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권적 주님이시기 때문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는 바는 아가페 사랑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뇌선과 같아서 한 순간은 여기서 다른 순간은 저기서 터져 올린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는 뇌선과 같다. 언제 어떤 경우에서든지 신학적 지식이란 저 아가페 사랑의 선물과 현존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또 좋다고 판단될 수 없다. 누구든지 그에게 저 아가페 사랑이 참으로 경험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저 아가페에 힘입어 억수로 비가 오든 말든 약속 가운데 살며 일하며 기도하고 연구하고 섬기고 인지하고 사고하고 말하며 그래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가 약속받은 아가페 사랑은 순간적으로 그에게 분명하든 감추어져 있든 그 사람 위에 펼쳐져 있는 하늘이다. 일단 어떤 사람이 이 완전한 사랑을 어디에서 찾으며 어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가를 알면 그는 그 사랑으로 귀의하는 일에 실패할 수 없으며 그 신학 지식의 방향을 조명하려는 시도에서 결코 좌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있는 곳이 아가페라고 하는 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살다가 이리저리 뒤뚱뒤뚱대고 좀 시행처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더 대양에서 막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랑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성취된 그 한 분 안에 있다. 이 분 안에 있는 사랑이란 신학자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도 신학이 밝은 날을 보거나 어두운 날을 만나도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금태양처럼 영원히 존재한다.
구름이 가려서도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태양처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쨌든 이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올바른 신학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모르는 것보다 100배가 좋다. 그걸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든 못하든 그걸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 비록 인간의 시도가 어떤 시도가 아가페에 의존하려고 하는 완전한 사랑을 향한 동경일지라도 이미 저 완전한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일어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완전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신학작업의 목적이다. 우리는 본 강의를 우리에게 친숙한 초대교회 예배의식에서 나오는 하나님 찬양 바로 끝맺음하고자 한다. 이렇게 라틴어로 나와 있는 건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태초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4년 2월부터 아직 겨울이 풀리기 전 2월부터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는 지금까지 이 신앙의 선배였던 칼바르타 선생이 유언처럼 쓴 책을 우리들이 함께 읽고 강독하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이러한 공간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만나 이렇게 신학적이고 영적인 깊이에서 서로 그것을 공유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이러한 시간도 휙 갑니다. 10년, 20년 가고 또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후학들은 또 새롭게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텐데 긴 여정 가운데 2014년 한 해 동안 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겨울철 또 우리 내년도에 히브리서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의 삶들을 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